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신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유의 네 가지 어떤 사역이 영의 죽음에 대한,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마음의 상처에서의 치유, 또 귀신 들림에서의 치유, 또 우리가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 신체적인 질병에서의 치유. 그래서 신체적인 질병은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그 신체적인 질병의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체적인 치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신체적인 질병에서의 치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근거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몸에 어떤 질병이 다가왔을 때, 신체적으로 어떤 이상이 나타났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확인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 신체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연의 원리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어떠한 질서나 건강의 원리를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또 몸도 잘 관리해야지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해서 낫겠다, 이것도 합당치 않다. 그래서 적절한 음식이나 운동, 규칙적인 삶의 생활화가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 시대는 이게 음식이 부족해서의 어떠한 질병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그렇죠. 성인병도 마찬가지고, 원래 보니까 이 암이란 그 한자를 보게 되면 입구자가 3개래요. 3개 있을 때. 근데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대부분 질병이 그냥 먹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소식하면 되는데, 너무 입구가 3개니까 너무나 많이 먹어서 결국 우리의 신체적인 질병을 많이 앓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너무 절제 없이 많이 먹게 되면 그 결국 우리 체액과 혈액이 탁해지고 더러워지고, 그 결과 그것이 우리 세포핵에 이상을 줘서 어떤 질병이 신체적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와 순종적인 기본적인 이해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건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체적인 질병을 기도할 때 종종 시간적인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도 있다. 금방 탁 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점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는 좀 아주 빨리 급속하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것을 사모한다면 금식의 필요성도 있다. 이사야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58장 6절과 8절을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대부분 이 신체적인 건강은 점점점 시간이 요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이 급속한 치유를 사모할 필요가 있다. 항상 금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진짜 이 질병에서 빨리 치유가 필요한데, 그럴 때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금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치유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몸에 죄를 짓는 요소가 종종 많죠. 우리가 몸에 죄를 짓는 것을 버리고 절제하는 생활을 가져야 우리가 신체적인 어떠한 특별한 질병에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기본 신체적인 질병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치유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번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할 때 그냥 무조건 치유한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만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주님이 일방적으로 치유한 말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믿음을 갖고 나온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신체적인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마가복음 우리가 2장 5절에 보면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치유할 때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뭐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친구들이 이 우리 친구 이 친구를 주님께 데려가면 주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우리 친구 치유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주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나뿐만 아니라 또 기도받는 사람,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믿음을 갖고 나가자. 그냥 불신이나 의심이 조금씩 섞여서 나가면 결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사역할 때 루스드라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9절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또 이 사람이 계속 사도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듣고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그때 그를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바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할 때는,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때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도 중요하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6장 17절과 18절에 다 같이 읽어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뒤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어떠한 이상이 있을 때, 질병을 알 때 그 아픈 곳에 어떻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얹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의 말씀을 믿고 이제 아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 곳에,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뭐예요? 아픈 자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믿어야 돼요. 또 머리가 아프면 또 아픈 곳에, 또 만약에 가족이 함께 오지 못했으면 가족을 대신해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도 하죠. 그리고 혹시 나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만약에 뭐 남자 입장에서, 남자 성도 입장에서, 사역자 입장에서 여자다, 또 우리 여자 성도한테 막 손을 아무 데나 얹으면 안 되니까 얹을 수 없는 부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상대방의 우리 여자 성도에게 본인이 손을 얹어라. 본인을 얹고 살짝 그 손 위에 대든지 아니면 손을 좀 살짝 띄어서 대든지 어쩌든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라.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을 갖고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모든 치유는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오직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신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혼의 능력으로, 자연적인 능력으로 치유를 받을 수도 있죠. 우리는 몸이니까. 그러나 이 신유라는 것은 바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치유를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꿈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얹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믿음 꼭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성령이 임하는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손을 얹은 곳에 대해서 그냥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명령을 해야 되죠. 위장병은 떠나 갈지어다. 뭐 여러 가지 관절염은 떠나 갈지어다. 뭐 사고가 났으면 이 모든 타박상, 이 후유증은 떠나 갈지어다. 또 물러가라. 이렇게 이 질병에 대해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를 들어서 물러가라.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신장염이 떠나가라. 정확하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은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물러가라.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치유될지어다. 모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한 번만 딱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계속 5분 정도, 길면 10분 정도 계속 믿음으로 명령하는 것. 질병의 모든 저주는 떠나가라. 이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 너희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이 질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계속 해봐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떤 꽃들도 아침에 이렇게 가꿀 때, 화분을 가꿀 때,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넌 참 이쁘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그렇게 늘 하면 이 꽃도 생명체니까 어때요? 그런 점점 잘 자라고 이뻐지고 아주 색깔도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봐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때까지, 날 때까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나의 아픈 이 신체적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회복될지어다. 강력하게 명령.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제가 뭐 지난번에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할 때 아침에 5분, 저녁에 한 5분만 귀신을 쫓아내면 웬만한 문제는 진짜 해결돼요. 근데 사람들 그런 기도는 안 해요. 몇 번 하다가 그냥 또 잃어버리고 또 조금 좋아지면 아예 또 잃어버려요. 사람이 진짜 아파야지 막 하는데, 그러나 영적인 것은 이게 귀신은 미세먼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붙잖아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세상에서 보면 다 그런 귀신들이 붙어 금방 털면 없어집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이 딱 들어도 빨리 털면 금방 없어져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이런 기도를 하다가 잠깐만 의심이 들어요. 진짜 이거 될까? 이게 진짜 치유되나? 이렇게 의심의 생각이, 불신의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 어둠의 영의 역사거나 미혹의 영의 역사, 나 사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미혹의 영은 떠나가라. 이 불신의, 의심의 이 미혹의 영은 떠나가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그런 생각이 안 들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계속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에 치유될지어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진짜 아플 때마다
계속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질병에서 낫겠다 한 5분 이상 하면, 보통 한 3분 정도 많이 하죠.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를 하면, 그리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 아,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면 한번 올려보시고, 아, 좋아졌나? 잠깐만 이렇게 우리가 믿음대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냥 기도했고 나서 안 났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한번 기도한 데에서 내가 여기 좋아졌나? 또 잘 팔이 어떤가? 펴보기도 하고 움직여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봐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돼. 만약에 그 좋아지면 더 하나님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요? 우리는 좀 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다.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많은 부분에 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 봉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런 종류별로 치유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교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사람씩 모여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있다, 신체적인 치유는 그런 모습으로 확인하고 병세가 좋아진 거 확인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일어나봐. 여러분 누가 가족이 한번 이렇게 아파서 몸살이 있어서 아주 누워만 있고 잘 일어나지 못한다. 그럼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나서 자, 일어나봐. 그리고 막 시켜봐야 돼요. 그냥 기도해주고 나서 그 사람이 벼랑간에 그런 말 안 하는데 퍼떡 일어나고 이렇지 않죠. 어떻게 일어나야 돼. 베드로도 미분에 앉아있는 안진병인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있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가만히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손을 잡아서 일어나 하고 땡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탁 일어나갖고 막 치유가 된 거예요. 그 활동을 이렇게 확인해 줘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혹시 안 일어나면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안 일어나면 또 기도하면 되지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는 담대한 우리 믿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러한 치유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확실하게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인간의 치유는 전인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또 신체적인 것과 귀신과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한 부분만 딱 영의 치유, 마음의 상처의 치유 딱 구분된 게 아니라 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치유가 잘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이 느낄 때 바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떤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치유가 있어요. 아까 영의 질병에 대한, 또 마음의 상처에 대한 치유, 귀신 들림에 대한 치유, 신체적인 질병에 대한 치유, 그 다음에 사람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제가 기억나는,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귀의 세력이고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죽음과에 대한 치유의 기본적인 이해는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의 연수는 기본적으로 7, 80 이상 돼요. 정한 숫자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또 이렇게 의학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 기본이 100세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기본적으로 건강에 90세 전에는 죽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90세 전에 죽음이 막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죽음을 거부해야 돼. 이 사망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연수는 기본이 80이고 조금 하나님이 좀 더 혹시 약하게는 90. 그래서 기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8, 90 전에는 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어떤 그림자가 올 때마다 그 사망은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쫓아야 돼요.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라. 우린 싸워야 돼요. 그러면 그 배후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사망 마귀가 있기 때문에 물러갑니다. 주님께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곧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80, 90 전에는 결코 죽지 않겠다. 거부한다. 이런 그게 뭐예요? 사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사망을 이기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줄 때 그 사명이 있어요. 사명. 자,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안 죽어요. 근데 사명이 없다. 그러면 일찍 데리고 와도 할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 사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죽음이 다가와도 난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사망은 물러가라. 우리 주님은요. 원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게 사명입니다. 그 전에 죽으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망을 이 사명이 끝나기 그 전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조금은 이렇게 그들의 핍박을 피해가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꼭 발견해야 된다. 그래야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는요.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결국 우리 사람은 육신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뭐라 그래요? 천국 입성. 그래서 목사님들 뭐 돌아가면 뭐 천국 입성 환영 예배 이렇게 예배 그런 예배들잖아. 장례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뭐요? 천국 입성 환영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 와도 우리는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당당하게 한 1초 사이죠. 조금 만약에 죽음이 이제 마지막 끝에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진짜 죽음 마지막 끝에 가면 순간적인 어떤 두려움이 딱 있지만 그 순간만 딱 놓으면 새로운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음이 다가와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사망을 이기는 어떤 요소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망에 대한 일단은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도 치유죠.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서 누군가 죽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에 누가 탁 죽었다 그러면 마음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충격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정신이 나간 것처럼 남편이 벼랑간에 죽었어. 아내가, 자식이, 부모님이.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멍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분노, 막 그런 것이 침울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런 증상을 갖고 또 그 단계가 좀 지나가고 나면 이제 그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다 그냥 이런 가정을 겪죠. 죽음을 결국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본인도 아까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또 가족들에게는 바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종종은 이제 죽음에 대한 치유에서 성경에 보면요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는 회생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구약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는 말씀이 자세하게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돼요. 뭐 신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야이로의 딸 12살쯤 된 그 딸이 죽었었는데 오셔서 그 딸을 살리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고, 베드로가 죽은 도로가를 살리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고, 사도 바울도 바로 유도고를 살렸던 그런 기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딱 죽었는데 마음속에 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려라, 이런 뜨거운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시간에 살아나라,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됐으면 안 되고, 근데 금방 죽었다 그럴 때 내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이렇게 불신자들 이런 사람 있으면 쫓아내고, 우리 야이로 딸을 우리 주님이 치유할 때도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울고 막 그러니까 아주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밀어내고,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강력하게 한번 그렇게 회생의 기도도 필요하다. 믿져야 본전, 이런 말씀은 안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이 아들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기적적이 일어나요. 우리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데 감동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안 일어나죠.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불타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거 중요하고, 죽음에 대한 최고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시간이 가니까 마지막으로 치유에 대한 죽음에 대한 치유의 최고의 것은 진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아까 회생은 그냥 일반적인 살아남이지만 회생이니까, 그러나 부활은 우리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의 몸, 이거 진짜 부활의 몸이지. 부활의 몸, 영의 몸.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다 진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면 사망을 이기게 되고, 결국 두려움도 이기게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심판의 부활을 갖고 영원한 불문에 던져주기 위해서 그들도 심판의 부활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진짜 죽음에서 치유받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할 때 진짜 우리는 사망,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치유와 신체적인 질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명령함으로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주